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1절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상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부귀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마태복음 26장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마지막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26장 1절로 5절 말씀은 앞에 나온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5개의 디스코스, 5개의 내러티브가 문해적으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5번째 디스코스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미래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6장에서는 1절로 5절은 여기에 대해서 끝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화요일 오후에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일날은 예루살렘에 영광스럽게 입성하시고 월요일날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고 화요일날은 무화과나무 잎사귀만 있는 거 보고 저주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화요일날은 말씀을 참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5번째 디스코스인 종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화요일날 오후에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목요일 오후에 유대인들은 양들을 잡아가지고 저녁에 식사를 합니다. 유월절 만찬을 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유대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살아나고 바르지 않는 가정은 다 죽습니다. 유월절 가장 중요한 절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보면 봄의 유월절, 가을의 장막절, 6개월 텀으로 두 절기를 중심으로 1년을 그들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유월절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라.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 때가 왔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팔려야 됩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대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상의 관정에 모여갖고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날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때에 대상들과 백성의 장로들 누굽니까?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의원은 대상, 장로, 그 다음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로 70명 정도 구성이 되었어요. 72명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 대상이 가야바입니다. AD 18년부터 36년 사이에 대상이 가야바입니다. 그 앞에 했던 대상이 안나서,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가야바 대상의 관정에 모여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대상의 그 집터가 남아있죠. 여기에 모여갖고 뭐합니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십자가에 달려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흉계란 말이 뭐예요? 거짓 선동을 하고 이 거짓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의논하는 거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 외교를 잘 마치시고 돌아오셨는데 오늘 아침에 그 조선일보 토기사를 보면 참 성공적인 외교였다. 1954년에 맺은 한미 방위 조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 핵에 관한 것도 잘 담았다. 우리가 핵 금지 조약에 속해 있으면서도 북한의 핵을 잘 억제할 수 있는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경제를 잘 바로 세우고 국민을 통합해야 된다. 아주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핵심을 잘 잡았더라고요. 계속 지금 언론에서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외교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합쳐가지고 국익을 만들어야 되는데 야당은 계속 지금 헐뜯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러면 나라가 안 되거든요. 힘 합칠 건 힘 합치고 국방 외교는 힘을 합치고 서로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7월 달에 방통위원장이 바뀌면 좀 달라질런지 참 많이 안타깝지요. 여론조사라든지 언론 이 부분이 교육 부분이 좀 바로서야 될 텐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 잘 물려줄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대장들과 장들은 보면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여가지고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그런 거예요. 나라가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 내년 총선에 바로 세워야죠. 나라가 잘 돼야 돼요. 국민이 잘 돼야죠.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야 되죠.
근래에 뉴질랜드와 호주에 교사하는 분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뉴질랜드, 호주 같은 데는 지금 뭐 동성애, 동성혼, 남자, 여자, 여자끼리 살면 또 입양을 해요. 애가 온전하겠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우리는 그래도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이 정도 가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대장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밀란이 날까 하노니.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대상이고 장로예요. 밀란이 날까. 지금 6월절에 예루살렘에 한 100만 명 정도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보통 한 10만 명 정도 사는데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지금 예루살렘에 많이 와 있어요. 잠 다 못 자니까 베다니 그 주변 마을까지 잠잠히 지금 있습니다. 밀란이 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명절에는 하지 말자.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이러고 있는 상황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게 많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온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져 있습니다. 1시간이면 넉넉하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 지금은 다 나은 거죠. 나사로가 사는 집이에요. 시몬은 나사로의 아버지라는 꼭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지금 머물고 계십니다. 참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 집이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지금도 베다니에 가보면 나사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주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굴 속에 무덤이 있습니다. 이 시몬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옥합을 깨뜨리는데 매우 귀한 향유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서 다른 부분이면 순전한 나더. 나더는 인도산을 말합니다. 인도는 좋은 향유가 나왔습니다. 먼 거리에서 온 향유입니다. 어떻게 이 집에 이런 향유가 있을까? 부자였을 거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도 있고 아니면 윗대로부터 갑으로 내려온 향유였을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한 여자, 나사로의 노이였던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유, 인도산 순전한 나드 옥합을 가지고 나와 가지고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머리도 부었어요. 이 머리에 있는 향이 발까지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향유옥합의 그 향을 받으시고 이 여인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럼 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잘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어떡합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흡연하냐?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그래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옥합을 깬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향유옥합을 깼다는 것은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마리아는 지금 대관식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제자들은 붕괴해가지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9절 읽어볼까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향유는 네 복음서를 종합적으로 보면 300데나리온이 되는 향유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1년 연봉입니다. 하루 품값이 10만 원을 봤을 때 3천만 원 정도 하는 향유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제자들이 붕괴하면서 비싼 가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지 왜 그 향유옥합을 깨버리냐. 이렇게 제자들이 붕괴했다고 오늘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심정을 몰라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데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직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령 받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지적 동의로 받아들여도 성령을 안 받으면 부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룟 유다는 성령 받지 못했어요. 이 제자들이 성령을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왜 그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냐. 그 300데나리온 3천만 원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지. 여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니 이 여자를 왜 괴롭게?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데 이 여자가 한 니들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있구나. 예수님은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칭찬합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 섬기고 나눠주는 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러나 복음보다 더 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잘 섬기고 나눠주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는 좋은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DNA 사역을 오랫동안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연약한 분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작년 11월에 피터랑 같이 다니면서 한 힌두교 마을에 교회 짓는 곳을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하르주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노동자들이에요. 하루 노동해서 밥 먹는 사람들이에요. 코로나가 오니까 밥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피터 그 베들레헴 교회에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줬어요. 이 사람들이요 고마워가지고 우리 동네 교회에 주시면 안 되겠냐고. 우리 예수님 믿겠다고.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6월 달에 피터 박사가 올 텐데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역들, 수많은 사람들을 세례 베풀고 DNA 사역을 통해서 사역의 기반을 깔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같은 나라는 워낙 가난한 나라니까 먹을 것만 줘도요 너무 고마워하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정말 좋은 길이 되는 거죠.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청소년들을 이 DNA 사역을 하는 건 참 중요해요. 어른 사람들 가서 섬기기도 하고 그들에게 우리 가진 것들을 나눠주게 하는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을 하면요 장기적으로 볼 때에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나라 같은 데 가서 섬기는 게 굉장히 좋아요. 내년 1월 달에는 우간다 선교 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간다는 국민 소득이 한 1000불 됩니다. 한 달 봉급이 한 10만 원 정도. 한 달 봉급이 10만 원. 우리는 하루 품값이 보통 10만 원이잖아요. 날씨는 15도에서 32도 사이. 이 땅에 겨울이면 최고 좋은 나라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건이 너무 좋으니까 일을 안 해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우리가 섬길 거 있으면 섬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 같이 가면 참 좋아요. 자녀들이 머리 크고 나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청소년 때, 적어도 청년 때에, 대학 다닐 때에 이런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라면 어떤 청년에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냐 물었더니 전에 김상훈 선교사님 요르단하고 이스라엘 카이로스 간 것이 자기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다.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요,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큰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좋은 현장에 데리고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거 아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공부만 잘하면 다 될 것 같은데요, 공부는 작은 겁니다. 작은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고등학교 동창 50년 만에 만나봤습니다. 저는 뭐 목회하다 보니까 잘 못 만나봤잖아요. 정말 공부하는 사람 참 많았죠.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에 480명 가운데 180명이 서울대학 들어갔으니까 서울대학 안 들어가면 연고대도 학교를 시도 안 했어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었어요. 제가 만나봤더니 이고동성을 하는 얘기가 거의 다 은퇴했죠. 근데 지금도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가, 의사, 전문가들. 자기들 만나면 그런 얘기, 이거 전문가가 제일 좋네. 사업하는 사람이 제일 좋네. 물론 직장인도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멀리 봤을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은 멀리 보고 계시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항상 너희들 함께 있잖아. 또 그때 하면 되잖아. 근데 이 여자는 내가 십자가에 죽은 뒤에 장례를 잘 준비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줄 아니? 자,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장례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향유를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단 말이지.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이 땅에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산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이 여인이 향유컵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 기억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아갈까요? 예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지하 세우는 거잖아요. 성경은 명확합니다. 제가 39년째 목회하면서 뭐가 중요하지 마지막 결론은 거예요. 천국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가 열린설 행복 축제하는데 정말로 마음 모으면 한 사람이 한 사람 초청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을 많이 만나세요. 저도 안 믿는 사람을 자꾸 만나려고 의도적으로 그래요.
안 가던 동창회도 가보고, 작년에 부산에 또 총연합회 대표회장도 해보고, 안 믿는 사람은 자꾸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 많잖아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은혜를 나누고 또 교회로 초청하고, 교회 초청하기 전에 또 시네마 데이도 같이 영화도 보러 가자 그러고, 열린 셀도 초청하고, 행복축제에 와서 우리가 또 말씀 나누고, 그다음에 알파코스 하면서 복음 듣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이보다 더 좋은 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런 스텝을 만들어 놨잖아요. 해당 초청해 오면 되니까요. 우리가 복음 전하기 힘들면 교회로 초청해 와라. 알파코스 같이 하자. 먹어가면서 즐기면서 이 복음이 나가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래,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과 항상 같이 있잖아. 사실 니들은 그거 빼앗으려고 탐욕 부리는 거잖아. 되게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맞고 있잖아요. 야, 너희들 탐욕 부리지 마. 예수님 머리에 이 향유 부은 거,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천하에 원천하에 기억될 거야. 우리가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온천하에 기억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고 지하 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 인도 갔을 때에 바라나시에서 아미트 만나고 피트랑도 그 지자들을 쭉 멘토링 하면서 야, 세계에서 우리 교회만큼 더 잘하는 선교하는 나라 교회가 있을까? 저는 제 자신이 참 은혜가 됐어요. 제가 그렇게 원했던 선교가 이제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고 복음이 힘있게 전거되고, 그들 스스로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선교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이제 그들을 불러다가 우리 교회를 바꿔야겠다, 이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저번에 안타깝게 데비다스하고 아밋 이 구루를 초청했는데 못 왔는데, 앞으로 올 기회가 있겠죠. 6월 달에 피터가 오고, 아니면 가을에 아난드가 이제 1,500개 가정교회를 세운 친구가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친구를 또 초청할까 또 생각이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재생산될 수 있을까? 산술급수적이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 어떻게 하면 전파될 수 있을까? 이 제자를 통해 가능하거든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바라봤거든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돈 보내고 몇 명 파송했느냐, 이게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현지에서 어떻게 그들이 제자가 세워지고 멘토링 되어서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세울까? 교회 짓는 거는 지들이 돈 내갖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2014년부터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어요. 2013년까지는 우리가 돈 주는 선교를 해봤는데, 이거 아니구나. 이거 예수님이 원하는 거 아니구나. 뭐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냐? 10년 동안 실험했는데 지금 대단한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피트로가 가서 우리랑 함께 하면 참 놀라운 걸 여러분들이, 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에 14절로 16절에 보면,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상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그런 도시 출신 사람, 유일하게 도시 출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떡합니까? 대상에 가갖고 예수님을 넘겨주려면 얼마 주겠냐? 흥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은 30을 달아줍니다. 은 30은 은 30 데나리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세겔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화폐가 세켈입니다. 데나리오는 로마 화폐에 다니고 세켈은 이 유대인들의 화폐에 다니는데, 30 데나리오 보면 30일 품값, 한 달 품값 정도고, 30 세켈을 보면 120일 품값입니다. 요거 받아가려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근데 성경학자들은 가룟 유다가 그 30은 받으려고 넘겨준 건 아니고 그 뒤에 뭔가 있을 거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때는 더 큰 이유가 있을 거다.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아주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향유값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이 여인,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이분의 이름이 기억된다는 거야. 그래서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면서 온 천하에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런 영광스러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이번 열린셀 행복 축제에 한 분은 초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집중해 주세요. 차 마시고 식사하고 선물 주고 영화도 같이 보고, 셀로 초청하기 힘들면 교회로 초청하십시오. 5월 21일 날 복음 축제, 행복 축제입니다. 우리 중심을 한번 맞춰봅시다.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이라고,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이 주님의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부으시고 하늘의 기름을 마음껏 부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